반갑습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덕중 교수입니다. 주만나와 큐티를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3월에도 주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본문 세미나 강의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만나 3월호에서는 느헤미야 1장에서 9장 그리고 시편 22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월을 여는 글을 보겠습니다. 미국 목회자이자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셨던 팀 켈러 목사님의 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작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성경을 조사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방향을 반대로 잡아야 한다. 성경이 나를 조사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실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네, 참 멋있고 의미 있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조사하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찾으려고 애쓰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를 조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실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나의 비참함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추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종착점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찔림과 회개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귀결되는 그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성경에는 저자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누가 느헤미야를 기록했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은 두 명을 유력한 후보자로 지목하는데요. 그중 한 명이 느헤미야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의 많은 부분은 느헤미야가 아니면 모를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후보자는요, 에스라입니다. 그 이유는요, 70인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묶어놨어요.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경입니다. 70인경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가장 많이 읽혔던 성경이었고 또 가장 권위 있는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권위 있는 번역본인 70인경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다루면서 에스라 한 사람이 둘 다 썼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두 책을 하나로 봤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0인경은요, 우리는 지금 이 느헤미야를 느헤미야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70인경은 책의 내용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두 번째 에스라서라고 부릅니다. 70인경만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에서도요,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2서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황들, 근거들을 바탕으로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의 저자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에스라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스라가 직접 느헤미야서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나머지는 느헤미야의 일기를 활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썼든 에스라가 썼든 둘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가 다루는 연대를 살펴보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다스렸던 12년의 시기 플러스 알파의 시간을, 그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고 말하죠.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서가 다루는 연대를 그 언저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록 연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는 연대 말고 느헤미야는 언제 정확하게 쓰여졌을까요? 느헤미야 13장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42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주전 430년에서 42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인 400년 정도 전에, 430년도 전에 느헤미야가 기록된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페르시아로 불리는 바사와 예루살렘에서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입니다. 유다의 회복 가운데 수도였고 영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은 수룹바벨의 1차 귀환 후 94년간이나 이루지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일을 단 52일 만에 완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라고 인정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1차 포로 귀환 이후 94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룬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랐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도 놀랐습니다. 특히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어떤 대적들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는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느헤미야라는 인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공경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높은 지위를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지위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죠. 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떠셨죠? 늘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셨어요. 친히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서에는 문제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과 기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일반적으로 짧았지만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뜨거웠죠.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성도 여러분,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느헤미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언급했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구절인데요. 6장 15절과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구절 말고 또 하나 핵심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느헤미야 에스라가 또 제사장들과 함께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되는 장면인데요. 우리 8장 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첫 번째 핵심 구절은 외적인 요소, 성벽이 재건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핵심 구절은 내적, 그러니까 말씀으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육과 영이 세워지는 것, 재건되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을 다루는데요. 특히 에스라서를 보충해 줍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종교적이고 사회적 개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은 성벽 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리더십에 대한 원리가 가득합니다.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성경적인 리더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느헤미야를 이기시길 권면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말만 앞세우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획가였으며 실용적인 지도자였습니다. 1장과 2장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느헤미야는요,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았고요. 또 행함이 없이 기도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아야 하고 행함이 없이 기도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애절하고 간절하게 드린 이후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의 술관원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력한 식민 국가가 아니었어요. 학자들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주요 요직에 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의 계모였습니다. 에스더가 아마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왕의 독사를 방지하는 술관원은 왕의 신뢰를 받는 신분이었고요.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왕하고 가장 가까운 신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은 것을 볼 때 느헤미야가 상당한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인품과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당시 술관원은요, 주로 거세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애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2장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그 재건 사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귀환은 스룹바벨의 1차 귀환 후 94년이 지난 에스라의 2차 귀환 후 13년이 지난 주전 444년에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약 100년이 흐르는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다양한 외국인들과 뒤섞여 살고 있었고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민족과 결혼을 했고요. 말과 문화를 잃어버리고 종교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도시의 울타리, 그러니까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경계선이 없으니까 혼합주의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경계선을 세워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 맞닿아 있으면서도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계선을 세워야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세워져야 할 경계선, 즉 성벽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2장 중반부부터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준비하는 장면을 그립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의 상태를 조사하고 또 백성들을 권면하고 대적들에게 응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한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3장과 7장은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3장은 성벽 건축자들이 나오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대적들은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했어요. 때로는 조롱하기도 했고요. 때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느헤미야를 낙담하게 해서 성벽 재건을 포기하도록 한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응답 받고 시작한 길이었는데, 응답 받고 성벽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 길이 결코 형통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기도 응답을 받더라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항상 순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수록 영적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결심하고 응답받고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는 근신하여 믿음으로 서 있으셔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수많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진행했고요. 리더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권리들을 포기했습니다. 총독의 녹을 받을 권한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백성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될까 봐 그마저 받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잘 이끌자 대적들이 어떻게 됐어요? 더 날뛴 거예요.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때문에 계속 백성들이 단결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대적들은요 성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붙들어 주셨고 분별력을 주셨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은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안정망이 구축된 거죠. 느헤미야 후반부인 8장에서 13장은 언약 갱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8장에서 10장은요, 언약이 갱신되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느헤미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에스라가 큰 역할을 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힘을 합쳐서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른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했고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적인 성벽만 재건한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 영적인 자아,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우려면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게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큐티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큐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만 뽑으라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무너진 영역이, 특별히 영적으로 무너진 영역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랜 세월 허물어져 있던 내 삶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마쳤고요. 이제는 시편 22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묘사하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묘사한 시예요. 그 어떤 시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런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구절?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조롱하면서 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셨던 치욕스러운 또 다른 일도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43절,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실 모든 일들이 이미 기록으로 시편 22편에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듯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써 있거든요.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때로 환경이 내 생각과 내 예상과 다르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건지셔서 부활해 주셨던 것처럼 부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결국에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네, 이로써 3월에 본문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적으로만 품격이 아니라 영적인 품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품격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해야 돼요. 3월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풍성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세미나 시청하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